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주일에 이제 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했으니까요. 공과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믿음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소망 이렇게 제보놨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네 사람, 정확히 이야기하면 5사람이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5사람을 통하여서 과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8절과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옆에다 쓰세요. 누구의 믿음일까? 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두 번째는 20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8절 보시면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19절까지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신앙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해가지고 순종해서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갈 때에 어떤 것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나니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부터 7절 12장 5절에서부터 7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니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7절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거나 가나안 땅에 이제 쭉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아니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참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참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사람이다. 이때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살이었어요. 75세 인생 정리할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 75세 돼가지고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을 그것도 갈 곳도 알려주지 않고 다 정리하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가라 그러면 가겠냐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가라 그러면 가겠냐고. 다 버리고 가라. 쉽지 않아요? 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갔어요. 다 버리고. 다 거기에서 모았던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여기고 나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1절에서 그랬죠? 1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땅이 네가 줄 땅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9절과 10절 보시면 또 믿음으로 저가 위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를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어떻게 살았냐면 우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거라는 말은 마치 외국에서 잠시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살았다고요? 장막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은 요새 말로 얘기하면 천막입니다. 천막. 텐트 쳐놓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집이 없어가지고 저 집에 지금 텐트에서 삽니다. 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파트 사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저만 빼고 우리 집만 빼고 다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 냉난방 잘 되는 아파트 그런 곳에 사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돈이 없어서 장막을 짓고 살았는가? 그런가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지으려고 하면 집을 아주 그냥 요새 말로 삐까뻔쩍하게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거부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사는 건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이지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 빌립보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영표는 하늘에 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걸 자랑하기가 쉽냐면 땅에 있는 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아파트, 넓은 아파트에 가게 되면 그걸 마치 내가 저기 한 것처럼 복 많이 받은 것처럼 자랑. 물론 그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만 자랑하고 살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봤어요. 근데 요 근래에 보게 되면 성도들 보게 되면 누가 어느 집에서 큰 아파트, 정읍에 요즘 큰 아파트 저기 있죠? 저쪽에 제가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정읍에도 무슨 돈 버는 아파트가 생겼다고 하면서 프랜카드 붙은 거 봤어요. 근데 거기에 당첨되고 거기에 사는 것을 마치 뭐 대단한 복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 그런 걸 바라보게 되면 그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며칠 동안 아니면 뭐 많이 잡아야 몇 개월 동안 거기 안에서 기쁨을 주는 것뿐이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네 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뒤에 가서 이제 한 사람이 더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랑하는 거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약속을 믿었던 사라의 믿음에 대해 이제 1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11절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그들이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못 믿었죠. 그때에 사라가 이미 뭐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로서의 그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으로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웃었는데 그 웃었다고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새침이 떼고 있다가 결국에는 뒤에 가서 사라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참으로 그 단사라에서 끊어졌던 그 사라의 몸에서 잉태하는 힘을 얻어가지고 아주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사라 89세의 나이에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갖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른 믿어지기가 쉬울 것인가? 앞에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권사님 나이 때다가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뭐가 생길 것이다? 내년 이맘때 뭐가 생길 것이다? 아이가 생길 것이다 얘기하게 되면 그거 믿겠냐고 그거 믿어져요 그거?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 이 노인네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쥐어 박으려고 했을 거라고. 그런데 사라가 그러니까 웃었다는 얘기가 달리 얘기가 아니었죠.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생겨서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려가지고 사라의 믿음을 등한시하기가 쉬운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뿐만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도 뒤에 가서 이제 몇 명의 믿음이 더 나타나게 되는데 단편적인 예만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던 이 저자 저는 바울로 보는데 바울이 요 사람들의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콕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라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 자기가 몸이 뭐한 것처럼 늙어가지고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쉽지. 이제 제가 예를 들으니까 알겠죠. 우리 교회 가장 연로하신 권사님이 내년에 아이를 갖는다고 하면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12절 말씀 그 말씀을 하고 있네요.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 90세가 돼서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이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갈라디아 3장 15, 16.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17절에 16절에서 그랬지요.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라. 본문의 말씀에서도 영적인 의미로, 그 역사적인 의미로는 이삭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이 일왕에 나게 될 것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걸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3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예, 자 우리 13절 합독합시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여기에는 또 누구도 포함되죠? 사라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뭐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라가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사라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다 죽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뒤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뭐를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뭐에 대한 약속인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 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고, 살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니까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 그랬죠. 또 땅에서는 뭐로서, 외국인과 뭐로서, 나그네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처럼 또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요? 천국의 소망.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아멘 한 사람만 복받을지어다. 근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철수 엄마가 정읍에 큰 아파트에 저기 돼가지고 그 사서 이사 가게 되면 부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믿는 사람은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삶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곳을 사랑해야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14, 15 보시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에서 본향을 찾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잠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저희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천국이 더 좋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준비를 잘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또 16절 보시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16절도 우리 합독합시다.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참 귀한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믿으시나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좀 고단하고 어려워도 내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뒤집어서 생각하면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한 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을 언제 만드셨는가? 언제 만들었죠? 하늘나라 언제 만들었어요? 자, 마태이 25장 34절. 마태이 25장 34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언제 만들었을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뭘 받은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부터 만들었다고요?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니까 천국에 그때 만들고 지옥도 그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만들 때에 이미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만들었어. 이미 만들고 있었어. 이미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고 우리의 본향이 저기 위에 있어. 저기.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다른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잠시 뭐 나왔다? 소풍 나왔다. 뭐 나왔다고요? 소풍 나왔어. 소풍 나왔는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 소풍 나온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시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시험을 잘 통과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죠.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해 나갑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 하시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목사님이 실망스러운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 이 번제로 바친다는 건 번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걸 못한다고요. 대제사장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할 때 그 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제사장이
이 양이나 소를 잡을 때 제사장이 직접 칼로 그 저기를 죽여요. 이해돼요? 직접 칼로 그 숨통을 끊고 그 피가 철철 나는 가운데 그 소나 양을 각을 든다고요. 각을 떠가지고 발라가지고 그걸 번제로 드리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숨통을 끊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면 하겠냐고. 못하지. 그걸 어떻게 해. 그걸 맨 정신이라고 하면 그거 못해요. 못한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해가지고 갑니다. 참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시험을 하셨는가. 이병기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뒤에 가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못다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께 이런 시험을 한 겁니다. 18절 19절이죠. 18절 19절 보시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자,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했나, 이삭을 죽이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얘기하기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어떠한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비유컨대 그 하말절에 있습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장차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결국 이삭의 믿음,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만 참 대단한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쭉 보니까 이삭도 자기가 번제로 바쳐질 것이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보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그걸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찌르려고 했잖아요. 진짜로 그랬죠? 잡으려고 하는 걸 그걸 눈을 보고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몰랐다고 하면 도망갔겠죠. 믿음 없는 사람 같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가는 길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아들이라고 보통 이삭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어린 양, 피를 하나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걸 예수님 모르고 오셨나요? 다 알고 오셨지요. 바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올라가면서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번제 양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올라가면서 설명했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여기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사라의 믿음 보게 되면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 많이 지났는데
뒤에 이제 두 번째 되자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이 나오는데 간단히 한번 봅시다. 자, 20절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삭의 믿음을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어떻게 하였다? 축복하였다. 이거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야곱과 에서에게 그 축복할 때 있죠? 축복 기도를 안수해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첫 번째 이삭의 생각은 장자였던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뭐 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옆에 있었던 리브가하고 야곱이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냐면 야곱이 받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인간의 잘못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건 인간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써도 변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야곱의 믿음이 나오고 있는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20절과 21절 20절이 잘 이해가 안 되면 21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면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20절 보시면 21절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이 그 어머니의 리브가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크게 깨달았어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을 보냅니다. 요셉의 생각은 뭐였냐면 요셉의 생각은 맏아들이었던 그 므낫세가 오른편에 손을 얹어가지고 장자니까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쭉 데리고 도니까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고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이 차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어긋맞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요셉이 그렇게 말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 20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에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얘기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야곱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2절 보시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예, 다 20절, 21절, 22절 보시게 되면 다 사람이 어떨 때 모습이에요? 죽기 전의 모습입니다. 죽기 전의 모습.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어떨 때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해서 명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있는 모든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 다 어디를 바라봤냐면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